제가 양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양선은 단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선에는 몇 가지 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는 사람이 내게 길을 묻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교회 어딥니까? 묻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용교회요? 저기 있습니다. 하고 저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선한 일, 그런 일은 선한 일이죠. 양선의 일종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양선과 근데 또 다른 장소에서 예를 들어 놀이공원이나 놀이동산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막 울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돕는다고 할 때 이 돕는 이 일들은 방금 전에 길을 가르쳐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단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한 양선도 양선이지만 그러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 어떤 상황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양선, 그것도 양선인데 사실 이게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고불고 하는 애 달래줘야죠. 그러면 그게 쉽게 달래집니까? 걔는 또 울 거란 말이에요. 걔는 또 달래줘야죠. 그리고 얘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소로 데리고 가야죠. 그냥 자 보호소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로 가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데리고 가야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던 일이 있으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그건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양선보다 더 큰 의미의 양선, 더 귀한 양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양선, 깨닫게 하는 양선, 도와주는 양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물론 이 속엔 어떤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더 주된 의미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래서 권해주는 것, 그리고 그 권해주는 것은 잘 이해 안 되는 거, 납득이 안 되는 거, 혼란스러운 거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그 지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차 있으니까 그 지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양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양선, 바로 이 또 다른 종류의 양선, 이것은 감정을 다루는 양선입니다. 좀 더 어려운 양선입니다.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단지 선함이 가득해서 지식이 차서 권하는 정도로 안 먹히면 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양선의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양선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또 다른 종류의 양선, 바로 감정을 다루는 양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주님은 분하여 하는 가인에게,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이걸 읽어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존재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교통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와 교통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자녀인 가인에게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도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직접 친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감정, 안색이 변하는, 분화해하는 이런 모습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진리예요. 이 가장 큰 진리를 우리들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가인은 이렇게 안색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가인은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앞전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고, 저 뒤에 아주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왜 누군 받아주고 누군 왜 안 받아줄까? 아니 어떻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준다는 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불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은 연기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은 또 다른 뭔가의 형식을 통해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래서 제사가 잘 받아주면 뭐 축복이 생기고 안 받아들여지면 복이 없는 뭐 그런 형식이든지, 여튼 이게 구별이 된 거예요. 어쨌든 구별이 된 거예요. 시각적으로나 혹은 체험적으로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구별이 된 겁니다. 그 형식이 어땠든지 간에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구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은 화가 난 겁니다. 왜 내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아? 왜 동생 아벨만 왜 받아주셔? 왜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쟤는 받아들여지지?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군가 받아들여지고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자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화가 났을 정도니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발로 막 찬다든지, 혹은 뭐 아주 얼굴이 청떡해진다든지, 혹은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한다든지 그런 태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화가 나요. 감정에 빠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철야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화가 나요. 또는 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거부되었다는, 뜻대로 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그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그건 가인이나 우리나 동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숱하게 많죠. 대학에도 떨어져 보고, 몸도 아파 보고, 집도 한번 날아가 보고, 주가도 한번 떨어져 보고, 주식도 손해를 보게 되고, 혹은 남한테 사기도 좀 당해보고,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통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이런 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것,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가인처럼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생기는 거, 하나님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하반절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7절 하반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 예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네 기도를 들어줬어야 돼. 네가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내가 이걸 못 들어주다니 참 내가 미안하다. 아유 내가 그렇게 너가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하고
기독교 생활을 잘 감당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참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용서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용서를 좀 잘못했다고 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좀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화내는 게, 그 감정이 변한 게, 그 얼굴색이 변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죄의 소원인 거야. 예배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죄의 소원입니까? 그게 죄의 소원은 아니죠. 그럼 진짜 죄의 소원이 뭐겠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 그게 죄의 소원이죠. 왜냐하면 다음번에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벨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보다 하나님은 더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틀어지고 또 아벨로부터도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틀어지게 만든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죄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너의 화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너가 분내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니다. 네가 괴로워하는 것, 네가 낙심하는 것, 네가 절망하는 것, 그건 정당한 게 아니라 그건 죄의 소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한 의미는 그 밑에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그걸 동일하게 죄의 소원, 죄에게 반복된 게 아니라 죄의 소원 그것을 사실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번역된 걸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보면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 그 죄의 욕구, 그 욕구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면 그럼 괜찮아요. 그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걸 다스리면, 그걸 이기면. 그러나 그걸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노예 수련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광고도 하고. 이제 원래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말을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도 기대가 컸어요. 제주도.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큰애 예인이가 딱 고만할 때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평행이론이야. 딱 평행선상에서 우리가 딱 가게 됐어. 이렇게 나름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의미를 가졌어요. 제주도에 가보자. 제주도. 오래전에 갔던 그 제주도.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비가 와도 비행기는 뜨니까. 그래서 하여튼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행기가. 제주도행.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비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문제예요. 돌풍이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위에도 구름이 가득 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날씨 알아보고 기상, 레이더 하여튼 이런 거 다 궁금하니까 찾아보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쌓이는 거 하필 그날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노예 임원들이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이 노예 수련회를 준비했거든요. 여행사에서 알아보더니 한 2시쯤에 비행기가 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고 좀 바람이 잦아지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새로운 목사님하고도 또 친해지고 그런데 그냥 한계가 자는 거예요. 12시 넘어가고 다 지쳤어요. 3시간 그렇게 교실을 나누고 나니까 밥 먹고 나서는 그리고서 이제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 이 김포공항이 아주 다 사람들이 차서 김포공항에 의자에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닥에 누울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2시 넘었는데 아직도 결항인 거예요. 3시, 4시 다 비행이 안 뜬다. 그래서 이제 임원 목사님이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2가지 선택이 하나는 완전 연기하는 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를 바꿔서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서 거제 지나서 통영이 또 관광 코스가 있대.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좋은가 이제 의견을 물으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한 번 나오면 다시 돌아가긴 어렵다. 그러면 일정이 다 이렇게 헝클어진다. 다음 주 또 다 목사님들이 어디 무슨 성경학교 일정도 있고 교회 일정이 다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아무데나 우리가 노회가 연합이 문제니까 그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자 해가지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쉬웠어요. 그 평행이로 맞춰야 돼.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주도 참 가기 어려웠는데 제주도를 못 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또 아쉬워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같이 막 얘기하면서 제주도 못 가서 아쉽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생각하니까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뭘까? 왜 노예 수련회인데 개인 여행이 아니라 노예 수련회인데 제주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치와 재미와 그리고 관광지도 좋지만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건 이건 노회 목사님의 단합이자 연합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또 부산 비행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 부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야. 중요한 건 재미있게 관광하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거야. 또 다음에 연기에 또 다시 오면 또 못 오실 수 있는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그 가치를 갖자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부산에 딱 내리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지인이었어요. 지인이가 여기 제주도야? 아빠 제주도 다 왔어?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여기가 제주도라 그럴까? 여기를 부산인데 제주도라 할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부산은 제주도라고 해. 그래서 여기는 부산이야. 제주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막 우는 거예요. 제주도보다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놀자. 친구들하고 열심히 떠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또 얼른 또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부산에 가다 보니까 부산의 의미도 알게 됐어요. 우리 노회가 소래노회인데 소래노회와 부산의 의미, 역사적인 사실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제, 통영 갔다 왔거든요. 또 거기 통영은 가본 적이 없어요. 거제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통영은 가본 적이 없어요. 통영 하니까 또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순신 장군 얘기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그 통영에서 있었던 한산대첩, 임진공이 어떻게 임진왜란 때 그래서 흡사 이제 같이 임진왜란 때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에 정말 원하는 그걸 바꾸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전혀 거기에 아쉬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마음의 소원을 바꾸니까 그 원하는 것을 딱 바꾸고 그걸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우리들이 괴로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어요.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되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소원이, 죄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었어요.
왜 내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왜 내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왜 쟤만 받아들여져? 왜 쟤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왜 나는 받아들여주지 않아? 근데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였느냐? 네가 나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느냐? 내가 기뻐하는 제물을 드렸느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제물로 내게 나와왔느냐? 선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네가 아벨에게 선을 행하였느냐? 네 동생 아벨에게 정말 행해야 하는 선을 행하였느냐? 아벨에게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아벨을 돕는 거고 아벨을 염려하는 거고 동생 아벨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애초에 그런 건 없었어요. 애초에 그가 가졌던 마음은 나예요. 나. 내가 되느냐?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느냐?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나에게 있으니까 그게 결국 죄의 소원이 되었던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네가 하나님께나 혹은 너 형제에게 그랬으면 어떻게 얼굴을 못 드는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선을 행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선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나는 있는 거죠. 그를 생각하는 거죠. 그랬으면 그렇게 얼굴을 못 들었겠냐. 선을 행치 않으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인에게 찾아왔던 죄된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죄가 문 앞에 와서 가인 이건 어때? 아벨만 없으면 어떨까? 아벨만 사라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얘만 없으면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 동생만 사라지면 내가 혼자 사람을 독차지할 텐데 우리 언니만 사라지면 우리 오빠만 사라지면 우리 남편만 사라지면 우리 아내만 사라지면 우리 엄마만 사라지면 아빠만 사라지면 그러면 사라지기만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어이없이 눈에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된 상황 속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거예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 내가 정말로 바랬던 그것, 그걸 내가 다스릴 때, 내가 그것을 누를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죄도 그리고 그 문에 엎드린 그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죄의 소원이 있는데 저리 가. 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나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는데 죄의 소원은 있어요. 그러면 죄는 옆에서 네가 그렇게 하지만 얼마 못 갈걸? 나를 또 찾게 될걸? 계속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내가 죄의 소원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하고 또 내가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속에서 나는 이걸 얻어야만 하고 그 마음이 계속 있는 한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보면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감정을 잘 다스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정말 열받은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 자기가 부하들과 함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영지에서 좀 머물러 있으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삶을 좀 도와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둑이 들지 않게, 외적이 침입하지 않게, 블레셋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양털을 깎는 게 이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잔치였어요. 행사였어요. 결혼식처럼, 환갑잔치처럼 아주 좋은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당신 근처에 살면서 당신을 도와줬으니 우리에게도 좀 당신의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욕을 해댔어요. 어디 근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당신들이 나를 도와줬냐고. 내가 당신을 도와줬지. 여기 내가 있게 해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뭘 달라고 하냐고. 그래 욕을 해가지고 부하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 다 죽인다. 내가 나발과 그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죽인다. 오늘 끝났어. 그리고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거 공격받아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소한 그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받고 안 받고 거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지금 다윗이 감정이 확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5장 21절의 얘기예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선하게 했는데 그는 악하게 한 거야. 이제 갚아주겠다. 그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었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남자만 죽이는데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자만 골라서 여자가 달려들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누구냐 하면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이라는 그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감정적이고 패악한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너무 귀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귀한 아내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의 귀함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그 감정적이고 그 이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사실 다윗에게 줄 그 물건과 음식과 여러 가지를 다 차려가지고 그리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겁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이다.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돼, 내가 이 모욕을 갚아야 돼, 이 수치를 씻어야 돼 라고 했던 이 악한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한계 있잖아요. 저 끝에서 만나는 한계. 자살은 안 돼요. 왜 자살은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워서요? 자살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는가 하면 그럼 네가 믿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간다.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주님이 절대로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기억이 나니까 차마 거기를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앞선 건 뭡니까? 살인은 안 된다. 너를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을 죽여서도 안 된다. 절대로 살인은 너의 감정으로 하는 살인은 절대로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크지요? 나는 괜찮아. 나는 못 먹어도 괜찮아.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나는 맞아도 괜찮아. 나는 쓰러져도 괜찮아. 나 하나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커야 이걸 다스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스려 주십니다. 죄의 소원을 자기 의지로 어떻게 다스려요? 죄의 소원을 의지로 다스리면 더 커져버려요. 비슷한 거니까. 내가 더 쾌락을 추구해야 돼요. 쾌락이나 내 성질을 풀려고 하는 마음이나 결국 같아져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술 먹고 괴로워요. 또 나쁜 짓 하고 괴로워요. 악한 일을 하고 그럼 원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커져서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다윗의 그 악을 눌렀어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눈이 뒤집혔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죄의 손을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로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나니. 아비가일이 훌륭한 양성을 했습니다. 그 감정을 붙들어 주었어요.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망하지 않게 된 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망하지 않게 됐습니까? 자기도 망하지 않게 됐어요. 그 감정을 그냥 너 마음대로 해, 너 감정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어. 당신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니까 결국은 그 자신이 유익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양성, 이것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양성보다 더 놀랍고 귀한 거예요. 평소에 친절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잘 채워주고, 이런 양성이 갑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에게, 혹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욱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놀러 다니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뭘 못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또 돈 벌어다 주고 또 옷 받아주고 또 뭐 해주고 그런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양성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자극한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당신은 내 잠자는 야상을 건드렸어. 그래서 펑 하고 터지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건드린, 그게 뭔지 모르고 건드린 배우자 잘못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내 뭔가를 건드렸어 하고 터뜨린 그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구 잘못?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알려주면 되죠. 그건 내 포토를 건드리는 거야. 그건 내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그러지 마. 그러면 도와주는 거였지만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하고 이제 내가 터뜨리면 그러면 결국 누가 되는 거야? 가인이 되는 거야. 가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의 손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가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에서 둘이 혼자 있을 때 아벨을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그가 얼마나 그 오랫동안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들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양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민과 다른 사람의 감정도 돌봐줘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안도시키고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쓰러져 있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 또 한충 일이었으니까 6.25 전사에 대한 한 예화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사람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미팔군 초대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 사람이 미팔군의 초대 사령관으로 부임을 해서 낙동강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낙동강 전투가 저도 김해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게 낙동강이래요. 그래서 이 낙동강에서 전투를 벌였나 했더니 그 낙동강이 아니고, 낙동강 전투가 대구 칠곡에 있는 그 낙동강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대구 쪽에서. 그러니까 부산 낙동강이 아니라 대구 낙동강. 거기서 이제 전선이 형성돼서 이제 이게 무너지면 그 밑에 데이비드슨 라인이라고 해서 삼량진, 마산 거기까지 후퇴를 하고, 이제 그게 무너지면 이제 일본으로 이제 퇴각하는 게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낙동강 전투를, 낙동강에서 진지를 형성하고 그 선을 지키는 게. 근데 이제 이러한 계획을 다 알면서도 이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stand or die.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해봐서 안 되면 도망간다. 안 되면 데이비드슨 라인, 마산, 삼량진 그쪽으로 후퇴했다가 안 되면 일본으로 가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죽는다. 모든 노력을 여기에 집결해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니까 또 여기서도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산만 남겨놓고 다 패망하던 우리나라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때의 공헌과 그때의 그 결연한 의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지. 또 그런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목숨을 다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이겨나간 우리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이분의 그 이름을 따서 여기 광진구의 워커힐이 그래서 생겼대요. 그 워커힐이 유엔군 이제 그 휴양소로 처음에 세워졌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그러다가 나중에 본격적인 호텔이 되면서 워커의 호텔. 근데 이분은 정작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이제 전투에서 그 6.25 전쟁에서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사망을 했냐면 의정부의 부대에 올라가다가 거기 이제 훈장 수역차 의정부 부대에서 도봉구에서 의정부 부대에 올라가다가 마주오는 한국차에 다쳐서 죽었다. 어이없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국군 운전병을 사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미군 참모들이 그러지는 말라. 그렇게 하면 사기가 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벼운 징역형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죽는 겁니다. 전투에서 죽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지휘관도 죽었고, 지휘관이 죽더라도 내가 이걸 지키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서 나 이걸 못 견딜 것 같아. 이걸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다 거기서 밀리면 죽는다. 여기서 내가 굳건히 이겨내야지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말지 뭐. 분노에 휩쓸리면 휩쓸리는 대로, 절망에 휩쓸리면 휩쓸리는 대로 그냥 쓰러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더 큰 죄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성이 있습니다.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더 밀릴 곳이 없어. 내가 여기서 견뎌낼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분노에 같이 분노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분노 하나 내가 견뎌내고, 절망 하나 내가 견뎌내고,
두려워하나 내가 견뎌내서 여기서 흔들 게 없어,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감정을 해결하는, 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양선을 했을 때, 그걸 변화시키는 양선을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 해놓고도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쓰러지는 일을 감정도 극복해내서 선을 향해 나아가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러한 죄의 소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것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을 붙듭니다. 그럴 때 다시 선을 행하고,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이 죄의 소원을 다루는 이 일에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고, 이것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선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옵소서. 또 그 유익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